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래도 얼레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젊은 엄마가 지쳤는지 가로등 불빛 아래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이 젊은 엄마의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아이를 달라는 신문을 합니다. 아이를 받아든 할머니께서 보일 듯 말 듯 움직이시고 들릴 듯 말 듯 아이의 귀에 뭐라고 속삭이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아이가 울음이 잦아들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기의 몸을 통해서 전해져온 아이의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몸으로 마음이 흘러 들어가고 교류될 때 그것을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설레임은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크고 위대하고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일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서로 사이사이에 있는 좋은 감정들이 교류되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설레임, 그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종교가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상대방을 너 아니면 그것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너로 대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정중하게 대하고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고유한 가치를 바라봐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도 나의 고유한 가치, 신께서 창조하신 나만의 가치를 나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용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것으로 대하는 상대방도 나에게로 들어와 관계를 훼손시키고 나 자신을 해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인데요. 나를 너로 대하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로 대하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그것으로 대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 내 속에 쑥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선배요, 나와 함께 큰 친구들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부모는, 나보다 더 어렸을 그 부모는 처음 부모 역할을 하면서 미숙했습니다. 나를 가르친다고 했던 내 선생님들은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인생을 아직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돕고 싶었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로 대하고 내 곁에 쑥 들어와 있는 그 권위자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시를 했죠. 그때 우리들은 그것을 억압으로 느꼈습니다. 나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권위자들이 내 속에 제1대화 상대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그 권위자들이 여러분 영혼의 대화 제1순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제1대화 상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아직도 나에게 지시를 하고 나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부모처럼, 실행을 할 때는 우리 청소년 때처럼, 실패하고 나서는 우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나에게 지시하는 그 권위자가 내 대화의 1순위자, 제1대화 상대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도를 느낍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고단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좀 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잠도 좀 자려고 하는데 이놈의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권위자를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권위자를 닮은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거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좀 친구라도 만나보죠. 친구라도 만나보세요. 당장 전화할 친구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은 회의 때마다 내 의견에 태클을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그것으로 대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먹고 살 것 좀 하고 조금 더 만들어서 우리의 공부시키고 집세 낼 만큼만 붙여서 그렇게 팔던 게 장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홍보해서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브로커고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들 같습니다. 나를 나로 좀 정중하게 대접해 줄 사람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서비스가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좀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돈 주고 산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금방 나를 좀 대접해 줄 사람도 없나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점 없나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더 허망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했던 요셉이 그렇고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40대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자지 못하고 굶었던 바울이 그렇고요. 주님 따라 살았는데 최후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좀 우리답게 정중하게 대접해주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인생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7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더러 그랬습니다. 너 지도자가 될 인물은 아니야. 그냥 헛된 일 하면서 목에 풀칠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 보고 야, 넌 지도자가 될 인물이 아니야. 너는 그냥 헛된 일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위기로 나를 대했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여러분들이 애들을 대할 때 혹시 야, 너는 내가 보기에 지도자가 될 인물은 아니야. 너는 그냥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살다가 가라. 이렇게 대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1대화 상대자가 다윗 아내의 아버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목동리를 하면서 배운 물맷돌질로 기적처럼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송을 받죠. 그리고 정말 왕이 될 상황이 됐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에게도 쫓겨다니죠.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나발이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 보고 얘기합니다. 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 빌어먹을 놈 하늘에 저주를 받는 거야 하고 돌을 던집니다. 모래바람 속에 모래에 뜬 물을 마시고 굳은 음식을 뜯어 먹으며 찬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이 다윗, 물론 위대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의 그림자, 불행을 쓰다듬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혼의 제1대화 상대자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기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1대화 상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 달라붙어서 필터 역할을 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권위자들, 여러분의 제1대화 상대자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느낄 때마다 의식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먹고 살만하고 쉴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만하게 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쉴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제1대화 상대자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의식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점점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영혼이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수도 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멸망시켜서 먹고 살 수 없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시키고 모든 짐승도 죽여버리고 모든 백성도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가 에스겔 1장서부터 35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36장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시 모아서 씻기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의 죄 지은 것들을 후회하게 하고 울게 만들고 거룩하게 씻게 하고 짐승들을 모이게 하고 곡물들이 다시 자라나게 하고 백성들이 부강하게 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기록이 나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성령을 부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대화의 제1순위로 내 영혼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6년 만에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그 동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양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밝은 쪽을 찾아 나가면 나갈 수 있는 동굴이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과 이끼를 핥아먹으면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목동이 대단하죠.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 양이요, 이만해졌습니다. 찾아냈어요. 양털을 깎았어요. 그 양털로 마오리족 남자 옷 20벌을 만들었어요. 목동이 양 보고 야, 너 집 나가서 돈 많이 벌어도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놔뒀으면 양 몸이 다 터져서 죽었습니다. 목동이 그걸 6년 동안 찾아서 살려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순례의 길을 가는 여행객의 가이드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 최악의 상황,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최악의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여행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로는 양이 가야 될 길을 톡톡 쳐서 안내해 줍니다. 잘못 가면 톡톡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막대기에 민감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톡톡.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톡톡.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의 톡톡에 민감해지는 사람. 톡톡.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 주님의 손 아래서 주님의 톡톡에 민감해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 주님과의 교류에서 느끼는 설레임, 그 설레임으로 가득한 일상, 이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톡톡. 막대기는 뭐예요? 그럼 막대기 끝에는 쇠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에 쇠가 박혀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목동은 용기 있게 나가서 휘둘러서 동물에게, 짐승에게 겁을 주거나 또 어린 양의 목을 물고 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를 치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배를 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게 목동의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을 어두움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행복한 그 설렘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요소들,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늘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집으로 초대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초대 받아서 아주 정중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중하게 대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 누구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나의 성공을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 내가 늘 의식하는, 내가 쟤보다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이게 다 원수들이거든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다가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미씨 여기 앉아요.
원수들, 지금 생각했어요. 원수들 다 불러놓고 아미씨만 드세요. 너희들은 시중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신 다음에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의미부터 생각하다가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이 원수가 누군로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삶의 습관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인 태도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방해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좋아해서 나랑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 다 끊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30대가 되니까 조금 철이 들었어요. 악한 영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 원수, 나를 계속 긴장하면서 의식하는 그 왼수, 그리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그 왼수, 내가 쟤보단 잘 돼야지 하고 의식하는 그 왼수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야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해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참 착하고 순해요. 근데 한번 당해봐요. 한번 겪어봐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죠. 네? 한번 절절히 겪어보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면서 아멘 하면서 막 짓밟으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 40대로 넘어오니까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회사가 아무리 많이 커져도요, 내가 손대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요, 내가 죽고 나면 이게 헛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세상도 인정해 주는데 이게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끊임없이 정말 의미 있는 게 뭔가를 찾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 쏟아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제1대화 상대자로 여러분 영혼의 대화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한 사람을 대할 때, 작은 일을 대할 때 천지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받아서 서류 하나를 정리해도, 헛된 일을 하는 아주머니를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하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고,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치 있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너의 영혼이 가치가 있다. 지나간 주간 잘 살았다. 애썼다. 의미가 있다. 천지창조만큼의 의미가 너의 일상 속에 담겨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목자로서 4절부터 나온 안내자로서 여행의 안내자로서 5절에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목자로 안내자로 주인으로 선한 것이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이 돈 버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20, 30대 막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한번 팍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대에 다시 한번 돈 벌려고 쫙 치고 올라오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래야 위에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너무 힘드니까 가끔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요. 너무 힘들다. 돈 벌고 싶은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너무 벌고 싶대요. 왜 벌고 싶냐? 저한테 헌금하고 싶대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 와이셔츠 사주고 싶대요. 여기 단추 달린 번쩍번쩍 달린 거. 그리고 차 사주고 싶. 차. 뭐 사주고 싶냐? 빨간색 프라이드 사달라고 했어요. 에이, 술 먹었나 봐. 에이, 그거 말고 이 자식아. 더 좋은 거 막 그래요. 그럼 빨간색 프라이드 20대 사주라고. 알았어, 20대 막 그래요. 막 왜 그래요? 의미 있는데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건지. 여러분 알아요. 여기 오시는 것은, 피곤한데도 여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분들이에요. 나 같으면 안 오겠어요. 피곤한데 여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많이 그랬어요. 저도 제 설교에 임팩트가 없대요. 제가 알아요. 아니,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감동이 팍 오는 게 없대요. 뭐 이게 쫙 치고 올라가다가 팍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밋밋하네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일주일에 문득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임팩트라고. 여러분, 저는요, 제 설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조그만 거 주자,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그거 다 여러분 한 번 읽으면 그게 주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꾸 얘기하세요. 상도 차려주시고, 너 귀하다. 내가 더 주고 싶다.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막대기로 제가 설교라 원색적인 표현을 안 했는데, 목동들은요, 쇠몽둥이로 늑대 같은 거 머리를 부숴버려요. 배를 터뜨려버려요. 왜냐하면 내 좋은 양을 잡아가니까 확 나는 거예요. 팍 터뜨리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너 하나는 지킨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마음속에 제1대화 상대자로 깊이 모시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